늘 이끄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더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으로 알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침 두 말씀을 보면서 12제자의 면모를 함께 보시면서 예수의 마음을 함께 터치하는 감화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과 9절과 1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부터 읽을 텐데요. 구약시대 주님께서 족장의 대표로 12지파를 만드신 것처럼 복음시대 교회 대표자로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주의 임무와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지, 그들의 위험과 고통이 얼마나 중한지를 주님은 아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셨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6장 19절과 17장 12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죠. 11명은 마띠아가 12명은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결과로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드립니다. 여러분, 이 11제자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앙은 이 은혜를 붙잡는 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왜 부르셨는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의 영광을 얻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옷 입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이 비결을 말씀하시기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안 때가 뭔가, 그분의 무한한 순결과 사랑 앞에 정말 죄됨을 깊이 자각할 때 비로소 그분을 알고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비로소 베드로가 회개를 경험해요. 회개를요. 그분을 아는 경험의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자,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미리 말합니다. 우리는 구주의 품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제 말씀드렸죠. 이른비의 경험의 결말을 말씀드렸죠. 진리의 지식이 계속 진보됨에 비례되어서 그 진리의 거울 앞에 내 자신에 관한 지식을 철저히 구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비의 경험이요. 우리 약점, 결함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침받아요. 새로운 진리 깨달았습니다.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14만 4천이 실제 상징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진리의 거울 앞에 우리의 결함과 결점을 깨닫고 고쳐주시는 그분의 지식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학문이에요. 자, 4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초청하신 그분의 품성의 참여자로, 신의 성품의 참여자로 초청하신 그분을 잘 알므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정말 신빙성이 있죠. 확실하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선물의 근원은 성령을 주시겠다. 마저 읽으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죄 없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12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왜 우리를 교회 집사와 장로가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성도를 되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덕에 참여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이어서 9절을 보시면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점점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아침 해가 자라서 정오의 빛같이 원만한 경험에 이르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화의 사닥다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날마다 영적 징벌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에 의에서 의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변화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경이다. 마태 12장 7 귀신 들어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개 돼지처럼 깨끗한 바다 설지라도 다시 더러워져서 개 돼지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은 옛죄를 깨끗게 왜 해주었는지를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더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11 제자가 받을 위험이 엄청났습니다. 사단이 총공격을 했죠. 사단이 예수를 괴롭히는 데 실패하자 12를 끈덕지게 물어 늘어져서 십자가 앞에 사단이 그에 성공했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팠던 마음이에요. 사단은 12를요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이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마귀는 알았죠. 그런데 끝내 11 제자는요 변화를 받습니다. 끝내는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정말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인가? 더 중요한 질문, 택함 받고 있는가? 네? 택함 받고 있는가? 택함의 조건은 이 성경 본문과 에베소 1장의 본문을 보시면 늘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 사람만 택함 받습니다. 자, 마저 읽고 보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부르심과 택함을 행한 적,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12를 왜 부르셨는가? 마가 3장의 1절 13절 주석을 보셨죠. 그들은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품성을 표준으로 제시하는 거룩한 임무를 맡았다. 중요한 말씀이요. 그러려면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품성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외칠 때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구나.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들이 뭐합니까? 인정을 해주죠.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11제자가 부름받았는데 다 양상이 달라요. 그 중에 특히 요한은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의 말로 가장 고통을 주었던 제자가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를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였고 상한 갈대였고 확실히 마귀 자식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끝까지 변화시켜 보려고 온 힘을 다 쏟아부었어요. 마지막 유다를 발을 씻길 때 예수께서 속이 타는 듯한 괴로움으로 우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유다가 보았죠. 끔찍했죠. 죄를 버리고 싶어. 이런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런데도 유다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의 자존심이요. 그 자존심이 거짓된 오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존심을 붙잡고 그의 생각대로 신앙을 했어요. 그의 생각대로. 이 예수를 내가 억지로 왕을 만들면 되겠지만 그러면 그분이 신성을 활용해서 내 뜻을 이루어 주겠지. 거짓된 믿음이 그를 거짓되게 인도하고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면, 예수를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오리로 빠져. 오리로요. 오리로. 마저 읽어보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분이 속량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제가 2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 야곱을 부르셔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하시는가가 쫙 드러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근데 고집센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고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요. 학계 2장 23절.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땅바닥에 끌어내리신다. 자아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끌과 정과 망치로 때리고 두들기고 패서 쪼개서 끝내는 자아를 굴복시켜서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학계 2장 23절. 유다는 이 일이 너무 재미없고요. 요한은 너무 괴롭지만 좋았대요. 그죠? 이것이 택하심의 조건이에요. 어떤 비용이 지불될지라도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파는 사람이에요. 자, 마저 읽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정욕에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 11제자를요, 참 무지랭이들을요, 정말 가난한 사람, 평생 고기 잡다 끝날 인생. 네? 그를 주님이 계시록 21장 하늘 예루살렘 12기초의 이름을 다 기록하시고, 너무 놀랐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천사들의 자리를 다시 채우시는 사람으로,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 사이에 천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11제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불멸의 영광을 주시는데,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아까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18장 부자 관원처럼 하늘은 가고 싶은데 아깝다. 아까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배설물로 다 여겨버리는 사람.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닫고, 죄에 대해 죽은 자여, 의에 대해 산 자가 무슨 뜻인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고 현재요 현재, 갈라디아 6장 14절. 세상의 어떤 매력도 관심을 끌지 않는 바울같이 세상에 죽어버렸다. 사단이 세상의 시험의 통로를 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드리지만 바울은 꿈쩍도 하지 않죠. 이런 사람. 자, 마저 읽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품성의 모든 흠은 깨끗이 고쳐져서 선을 위한 강한 능력이 된다. 우리는 죄의 성향을 단 하나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2장 1절, 6절을 인용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에베소 2장 1절, 6절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7절, 8절 아시죠? 마무리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절로 마무리되는 본문의 말씀인데, 죄된 하나의 성벽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에베소 2장 1절과 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에베소 2장 8절을 거짓말로 해석하죠. 거짓되게 해석하고 있죠. 예, 구원은 선물이죠. 현재 시제, 구원은 현재 시제, 또 미래 시제 있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6절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예? 다시 듭니다. 그분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죽어요. 맞아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날마다 죽습니까? 그런 경험도 없으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요?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충만할수록 자아는 죽어요. 자아가 죽은 사람들만 주님께서 살려내시나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4절이에요. 함께 죽은 사람만 살려내셔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걷죠. 이것이 전부 은혜인데,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야, 그런 뜻인데, 자아가 펄펄하면서요, 고집이 세면서요, 자존심이 세면서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요? 구원은 선물이니까요.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자,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향을, 다른 번역은 하나의 성벽이라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게 성경의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맞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품성에, 본성이 아니에요, 본성, 그분의 속성에, 그분의 성정에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과 협력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긴다. 사탄의 시험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도 일한다. 택하심의 조건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2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마음은,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고,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돌로 치는데 스데반의 마음은 이미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어요. 그렇죠? 고사장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통을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바울은 끔찍도 안 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거든요. 참 놀랍죠, 그죠? 이게 신앙의 신비한 일들이에요. 자, 마저 읽고 또 좀 보려고 합니다.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확신으로 쉼을 얻는다. 에베소 4장 30절 읽어보시면요, 성령을 받은 대리자들이 성령을 받을수록 마귀는 더 공격을 더 심하게 한대요. 그런데 얼굴은 평화가 자꾸 나타난대요. 하나 더 보고 싶어요. 12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왜 이 12를 부르셨는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시면 수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팽개쳐놓고 왜 12를 부르셨는지, 사사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합시다. 7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누가 나와 함께 갈 사람 누구이냐? 기도원 300군사 이야기입니다. 4절.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추려라. 또 추려라.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이 군대에 나갈 때 신혼부부는 안 데려갔대요. 왜요? 마음이 흐트러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12장의 말씀 보시면요, 마지막 조사 심판 때 참여받을 군사들은요, 그것도 없어요. 신랑 신부도 나와야 돼요. 아무 열애가 없어요. 전부 다 각자 울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본 까닭이 있습니다. 7장 4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11 제자를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어떤 것을 보시고 부르셨을까? 인간의 안목에는 결함과 결점투성이고 무식하고, 베드로야 정말 무식했죠. 학문이 사실 없었죠. 학벌이 없죠. 말투도 참 거칠었죠. 행동도 거칠었죠. 그러면서 자존심을 써가지고 잘난 체 했죠. 앞장 잘 섰죠. 빌림요, 너무너무 더듬 있는 게, 토마, 그렇게 봐도 의심이 많아요. 그렇게 봐도. 이런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끝내 변화시키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주님은 베드로가 성급한 기지. 근데 참 마음이 넓네. 그거 보셨어요. 아브라함, 약점이 있지만 적어도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사람은 아니네. 다 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아신 사람을 부르셔서 각가지 방법으로 따듬고 만들어서 한 성전으로 딱 만드셔요. 이 동산이 그래서 여러 가정입니다. 이만큼도 참 기적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사도행 4장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유무상통의 경지까지 가야 그곳에 늦은 비가 올 거예요. 그러려면 평일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을 경험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꾸 사랑을 키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산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혹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면 주님은 잘라서 유다처럼 내치셔야 돼요. 그래서 회중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그리스도의 군병들에 필요한 자질이 뭔가? 참된 그리스도의 품성의 특질은 목적의 단일성에 있다. 요한이요. 예수의 품성 바라보고 뿅 갔대요. 뿅 갔대. 그래서 늘 예수님 옆에 자리 누구 자리입니까? 요한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진리를 다 공개해 주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보다 요한복음이 심오한 진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그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위탁하셨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질 더러웠던 요한이 예수님처럼 되었다. 왜? 목적의 단일성에 있다. 목적의 단일성. 친구들,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요. 그렇죠? 그것이 뭔가? 세속적 감화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굽힐 줄 모르는 결단. 이것이 있어야 된다. 또요,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 것.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있어서 스스로 용기가 꺾게 되어지면 큰 대적 마귀는 우리들이 명백한 의무의 길에서 떠나 평안하고 책임이 없는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유들을 제시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왕을 삼자. 그래서 막 사람들 쑤시고 다니면서 데모했죠, 데모. 근데 베드로를 주님께 혼내시면서 빨리 배 타고 건너가, 빨리 건너가라.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시잖아요. 그때 예언실 읽어보십시오. 11 제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나. 지금 무슨 말씀드려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싫어했어요. 십자가 지기를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면류관은 십자가 다음에 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용기 있게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시험이 오자 도망가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용기가 꺾이고 의무의 길에서 이탈되어지 마귀는 뭐합니까? 우리를 매수해. 어떻게 매수하죠? 약점을 가지고 매수해. 너 기분 나쁘지 지금? 마음 긁고 있잖아. 화함 내봐. 성질 내봐. 매수해.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하면 금방 반응해서 마귀 통로가 되어서 성질을 내버려요. 마귀 가지고 놓은 거예요. 이게 품성이 안 고치지는 거예요. 안 고치지는 거예요. 말투가 안 고치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일에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 일을 지금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지성소를 나오시면 다시 그 일이 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매수될 수 있거나 이런 혐의 올 때 엄청 사람들이 매수를 된대요. 안 그러겠습니까? 겁을 먹거나 용기가 꺾이는 사람들은 전쟁에 쓸만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 재물이나 생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와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1제자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그분의 방법은 기가 막혀요.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요, 맨날 자존심 얻어 터지는 방법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야 깨지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돈 희생하는 길로 자꾸 인도하셔요. 그래 이기심이 없어지거든요. 소심한 사람들은요, 자꾸 어려운 시험에 자꾸 노출시켜서 연다면 넘어지기 보고 하는 거예요. 자꾸 강하게 만드셔요. 그게 주님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마저 끝냅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군병이 되려는 사람은 모두가 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그런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래도 위협을 당하여도 겁을 먹지 말아야 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위기에는 조심해야 하지만 원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할 때 굳굳하고 용감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의 종들은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한다. 부모와 처자와 집과 전답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과 사업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당하라고 부름받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인내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견디어야 한다. 최후의 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과 영광의 보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11제자를 부르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 그들은 세파에서 시달려서 어느 정도 강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처럼 신앙만 하다가 박사학위 받고 온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고난, 걷기, 인내로 육체가, 마음이 강해진 사람들이었어요.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1제자처럼 결함 많고 흠투성이고 천박하고 거칠고 냉랭하고 쓸모없는 우리였지만 주님 보시기에 쓸만하다 생각하시고 바에서 채석하셔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듬으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11제자를 부르신 주님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오늘 한 날도 그 일에 부응하기를 결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사 해가 지도록 하늘의 성전에 지어지는 모습으로 오늘도 꼴지어가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떠나갈 두 여종의 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이들의 걸음을 아버지 늘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셔서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또 아브라함처럼 어디에 살 것인지 주님 알려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착한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